오늘 바울이 전도하다가 에베소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래서 이제 이런 일행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일행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성령이 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 거, 성령이 뭐야?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았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쭉 증거한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받으라 그랬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또 승천하시기 전에도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해라. 승천하시면서까지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에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열흘째 되는 날 그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 불이 그 성령의 불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령의 불이 하나님이 그때 내려주신 그 불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불이 안 꺼지고 계속 전달된 거예요. 이렇게 소수가 이렇게 꺼질만 하면 또 전달되고 그래서 성령 받는 거 가장 정확한 방법,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뭐냐?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임파테이션 받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 우리 집에 아궁이에 불이 꺼졌어. 그럼 어떻게 돼? 다른 집 가서 불이 있는 데 가서 불을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불을 받아와서 불을 붙여가지고 밥도 해먹고 찌개도 끓여 먹고 방도 뜨끈뜨끈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의 불세례를 빨리 받는 방법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무수히 성령 받으려고 그냥 이런 것들 저도 신학교 할 때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때 이미 성령 받으면 무슨 또 성령의 세례를 받아 불 받아 자꾸 사람들이 그러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냥 이런 거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 자세히 보니까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치유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기록된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학에 갇혀가지고 신학이라는 그게 갇혀가지고 자기 신학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신학교 안에도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 끝났다. 초대교회로 끝났어. 성령 세례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목회자들은 목회를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그 배운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20년, 10년, 20년 목회하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능력 받은 사람에게 가서 능력 받고 불 받아서 다시 목회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의 불세례가 뭔가? 성령의 불세례는 성령의 불을 보낼 수 있는 영권이 있는 사역자로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불을 받는 거예요. 언제? 안수할 때. 그래서 성령의 불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가서 설교 아무리 잘해도 성령의 불이 없는 데는 불이 안 떨어져요. 불이 있는 데 가서 불을 받아야지만이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성경이 말했잖아요. 그들에게 뭐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저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의 은사도 터지고 예언의 은사도 터지고 신유의 은사도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죠? 질병도 치유가 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한 것은 가장 확실한 성령의 불 받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안수 받을 때, 임파테이션 받을 때 확실하게 불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좀 구별돼요, 이렇게. 예? 성령의 세례. 예?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예? 성령 세례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말씀도 깨달아지고, 그리고 음성도 들리고. 그런데 성령의 불세례를 안 받으면 치유의 능력은 안 나타나.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불도 같이 임할 때가 있어요. 한꺼번에 임할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임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되어지고. 근데 저는 보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같이 임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 모르겠지만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나중에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도 치유되어지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령 세례를 받는 나중에 오래 있다가 나중에 불도 받게 돼요. 불을 받게 될 때 그 불의 능력이, 성령의 불이 어떻게 돼요? 이게 딱 나가니까 귀신이 떠나고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성령의 불세례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것은 특별히 개인 기도하다가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진짜 사모해가 하나님 내게 성령과 능력 부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을 수가 있죠. 저도 한 60년 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 가서 간증 집회한 게 있더라고요. 초창기 때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야, 벌써 20대 후반에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사역을 한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말을 하고 불치병이 막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그때부터 하셨더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게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저 혼자 막 대전에서 막 여기저기 산으로 막 다닌 거예요. 기도하다가 불 받으려고. 혼자 기도하니까 나는 불이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 중에서 수소문해가지고 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을 연결해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불을 받고 능력 받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말씀 듣다가 우리가 이게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가 불이 확 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옥화 목사님 전중건 집회 갔을 때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3절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딱 하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도 말씀을 막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다니. 그 말씀을 하는데 근데 갑자기 내게서 요한복음 6장 33절이 말씀의 불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이미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불이 확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 의자 앉아서 예배를 드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불이 임해버리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내가 막 진동이 오는 거야. 막 진동이 오는데, 그 메시지하고 좀 하다가 5분 정도 하다 메시지 끝났어요, 다. 나는 막 불이 임해가지고 말씀의 불이 임하니까 막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야. 그렇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게 확 돌아버린 거예요. 나는 막 몸이 막 진동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막 밑으로 의자로 막 뒤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또 안수 기도해 준다고 나오라고 막 그러는 거야. 사역자들 나오라고. 그러니까 다 나와 있는 거야. 내가 키가 한국계 표준이잖아요. 이렇게 나만 안 나오고 있으니까 부르는 거야. 이옥호 목사님이, 최영훈 목사님이 안 나오냐고. 또 우리 또 사모님이 옆에 있다가 막 찌르는 거야. 빨리 나가라고. 난 속도 모르고. 나는 불이 와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 내가 막 추스리고 그래 막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막 불이 해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진짜. 그래가지고
이호코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사모가 그런데 나보고 웃고 있더래. 왜? 사모는 또 우리 사람들 왜 이러고 있냐고 막 그냥. 그러다가, 내가 안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좀 더 막 기도하고 임재를 내가 있어야 되는데, 옆에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 능력이 확 또 막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은사도 임하고, 능력도 임하고,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설교할 때 그냥 막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말씀 듣는데 왜 성령이 임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같이 간 일행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말씀 전하는데 우리가 세례 준 것도 아닌데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이미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나중에 물 세례를 줘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불이 임한다. 그리고 안수 받을 때. 그리고 성령이 확 임해요. 제가 또 안수 받을 때 성령의 불이 또 임했잖아요. 안수 받는데 확 또 성령이, 그래서 저는 보니까 성령의 임재를 4번을 체험했더라고요. 성령이. 그래서 안수 받을 때 성령의 불이 또 임하니까 막 진동이 와가지고 뭐 임하니까 내가 막 하고 싶은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딱 얻는 순간에 딱 불이 딱 임해버리니까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팍 하고 있으니까, 뭐,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누가 와가지고 머리를 탁 치더라고. 밀어버리니까 벌러도 넘어지면서 깨어나버렸어요. 예? 그래서 안수 받을 때, 또 한 번은 앉아서 예배 드리고 다 끝나고 기도할 때 일어서가지고 성령님 임하죠. 선포하는데도 성령의 불이 임하더라고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런데 불이 확 임하는 거예요. 남들은 몇 년에 한 번 받기도 힘든데 나는 1년에 그냥 이게 3번, 4번이나 그냥 불을 확 체험을 하니까 말씀 보는데 좋아. 왜? 말씀이 열리니까. 말씀이 열리고 살리는 쪽으로, 생명 살리는 쪽으로, 힘을 주는 쪽으로 모든데 예비의 마음이 오고 예술의 마음이 오고 그 십자가의 불. 오살리 가서 말씀드릴 때 십자가라는 게 확 돌아버리고 말씀이 딱 돌아버리니까 그냥 말씀이 그냥 복음으로 십자가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편한 거예요. 설교하는데 힘이 안 들고. 왜? 내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나니까 있는 걸 내가 말하고 있는 걸 주니까 편한 거예요. 내가 다른 집에 가서 구워다가 주려면 얼마나 힘들어. 빌려다가 주려면은, 사다가 주려면 어디 가게 가서 밥을 못한다 그래 밥을 사와가지고 해주려면은 내가 한 것처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내가 있는 걸 주니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 기도하다가 불 받을 수 있고, 말씀 듣다가 불이 임하고, 안수 받을 때 불이 임하고, 또 선포할 때 불이 임하고, 그리고 또 불이 있는 사역자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불이 임할 수 있어요. 안수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 그 불이 있는 강단에서 말씀 들으면은 기름 부음이 그냥 흘러 들어간다. 아멘? 그냥 기름 부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자녀들이 뭐 누가 문제 있고 가지고 무슨 문제 있어. 그럴 필요 없어요. 막 급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 기도하고 기도만 해줘도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악한 영 저주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질병도 조용히 치유가 돼. 조용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불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라마나요. 사무엘이 있는 그곳이 불이 있는 곳. 엘리야가 있는 곳이 불이 있는 곳. 엘리사가 있는 곳이 불이 있는 곳. 저는 우리 교회도 이곳에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멘?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불을 어떻게 받는가? 성령의 불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1절.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더 많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의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너에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이 불이 너에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성령 불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은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사역자로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성령의 불을 안 먹여준 게 아니고 진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불을 주어서 하나님 특별하게 쓰시려고 하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주신다. 그리고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말씀 듣고 안수할 때. 예?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에도 베드로가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은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릴 때 그냥 성령이 임해버렸다니까요. 예? 그리고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내게도 성령과 능력 부어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저의 꿈은 이런 큰 대중 집회를 하면서 그냥 한 명 한 명도 안수하지만 그냥 대중적으로 마가다락배에서 임했던 것처럼 성령의 불이 확 임해서 감싸가지고 불이 임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성령의 역사 일어나서 어떻게 치유가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런 역사들이. 예? 그런 역사들을 뭐 신비네 뭐네 이상하게 막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분명한 성령의 역사인데 그거를 아니라고 하고 부정하고 이걸 막 하게 될 때 핍박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령의 해방죄라 그래요.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절대 성령의 해방죄 지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게 성령 해방죄예요. 그 성경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미 너희에게 귀신이 쫓아나가는 걸 보게 되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은 그냥 안 나가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이미 너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말을 한 번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불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불이 어디서 와요? 성령의 불은 맨 처음에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불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성령의 불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불세례는 하늘로부터 임했다.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임파트에서 이렇게 성령의 불 하는 것도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난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안수하고 전하고 복음전하기 할 때 성령이 임하는 불은 우리를 통해서 주시지만 어떻게 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을 통해서 불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뭐 권세 그 능력 있다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릇에. 예? 그래서 그릇은 어떻게 돼? 항상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 그래서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는 하나님이 주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 어떻게 해요? 안수할 때, 말씀 전할 때,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이 전가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불을 보낼 수 있는 사역자를 만나는 게 가장 빠르다. 가장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고 아프면 있잖아요. 암 수술 잘한다 그러면 어디가 가장 잘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게 되면 줄 서 있어. 어떤 데는 막 1년씩 걸려야 된대요. 순서가 많으니까. 근데 1년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 빨리 다른 데 가서 또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성령의 불을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불을 사용할 줄 아는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는 게 제일 빠르다. 가장 빨라요. 그래서 성령의 이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왜? 예전에 성령 사역자들이 좀 안 좋게 많이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순하기도 하고 자기 막 주머니 챙기고 물질도 많이 강요하고 또 안찰도 하고 막 이상한 것들이 성령 받고 능력 받는데 인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사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신비주의로 취급해버리고 무당사역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런 무당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이거 막 터부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령 사역이 시들했는데 성령 사역 강력하게 한 교회가 가장 큰 게 뭐예요?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초기서부터 성령 받고 능력 받으니까 그렇게 우리 지구촌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니까. 제가 성령 받고 나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야, 예전에는 못 듣겠더라고.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다 영적인 메시지. 얼마나 메시지가 기가 막힌지. 아니, 30년, 40년 전에 한 메시지를 들어봐도 요즘에 그런 설교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기가 막혀요. 그런 영적인 설교를 강단에서 쏟아냈기 때문에 80만이나 되는 성도가 세워진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왜? 능력의 종이에요. 능력의 종.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종. 자, 그리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내 환경을. 능력 받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사람과 기도받는 것도 중요한데 성령의 불이 잘 안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자, 장작이 있잖아요. 마른 장작이 잘 타겠어요? 아니면 막 물에 젖은 게 잘 타겠어요? 마른 장작이 잘 타겠죠? 똑같아요. 그 나무에 불순물이 가득 껴있으면 연기만 나고 사람만 괴롭히고 눈물만 나고 불도 안 붙어요. 바싹 말라요. 햇빛에 바싹 말라야 돼. 그런 것처럼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 환경이 우리 몸이 영과 혼이 깨끗해야 돼. 그러려면 뭐가 있어요? 회개기도 해야 돼요. 회개기도 할 때 더러운 것들 다 내가 옛날에 우상 숭배한 거 아무튼 이런 거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회개기도 해야 돼. 회개기도 해야지만이 깨끗해서서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더러운 그릇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이 깨끗해짐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자꾸 씻게 됨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곳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다.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 회개기도 엄청 했어요. 책을 제가 성령 받기 전에 책을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이렇게. 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가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 경건,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기들 있잖아요. 막 시간만 나면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 죄를 나열을 쭉 하면 회개기도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 죄를 쭉 나열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런데 회개기도 할 때 회개의 영이 임해버려요. 회개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죄가 그냥 다 보여. 보이면서 쫙 지나가. 마치 제가 적절한 비유를 찾아내는데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지하 단칸방에 있는데 먼지가 많잖아. 근데 햇빛이 이렇게 조그만 햇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럼 먼지가 다 보여요. 햇빛이 강하게 들어올 때 먼지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면은 내 죄들이 먼지가 보이듯이 내 죄들이 쫙 지나가. 회개할 때. 제가 몇 개월 기도했더니 오늘 회개가 딱 임하면서 내 죄들이 쫙 지나가는 거야. 그거를 놓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왜 제가 그냥 생각이 나니까 막 눈물 콧물 막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 기도가 되어지게 될 때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제가 그 회개 기도 하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성령 불 받았어요. 성경에도 그래요. 너희들이 성령 받기 원해? 은혜 받기 원해? 그러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돼요. 회개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거 씻어내야 돼. 더러운 거 잔뜩 가져가서 하나님 거룩한 영 성령 주세요. 안 된다니까. 아니, 더러운 걸 가득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성령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인데 그 영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할 때 있잖아요. 막 회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주일 동안은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입에서 한 주간 동안 있잖아요. 막 방언만 몇 마디만 하면 허연 거품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허연 거품이. 진짜. 나는 맨 처음에 이게 뭐야 이거 막 그냥. 아니 이렇게 말하다가 거품이 안 나오잖아요. 한 주간 동안 허연 거품이 그냥 몇 마디 따다닥 몇 마디 방언만 하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에 몇 통 쓰고 그것이 일주일 내내 막 나오는 거. 방언만 하면은 나중에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악한 영들이 내 속에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나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쏟아져 나가는지. 예? 회개 기도하고 났더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방언 기도할 때 그런 거 쏟아져 나가게 되고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기도하는데 예? 그렇게 하고 나서 한 7, 8개월? 6개월 정도 있다가 하나님께 되게 불을 내려주시죠. 그때부터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회개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혈통타고 가문타고 그러는 저주의 영들 가난 질병 고통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게 성령과 능력 부어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깊은 기도하기 위해서 방언 받아야 돼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 때 방언은 뭐예요? 내 무너진 영적인 무너진 것들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진 것을 세운다는 것이 방언의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고 흑암과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방언 기도 많이 할 때 영적인 통로가 확 열려버려요. 방언은 모든 은사의 통로예요. 관문이에요. 방언이 열리면 다른 은사들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래서 기도할 때 호흡 기도하면서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 기도할 때. 자, 그래서 특별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우리가 성령 받기를 진짜 사모해야 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다. 진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사모하는 마음이. 성경에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니까 진짜 사모했더라고요. 흉악한 귀신 들렸던 스러 보이는 게 여인도 와가지고 너무 간절하게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방인들에게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스러 보이는 게 여인이 뭐라 그래요? 흉악한 귀신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와 같은 존재인데 그 은혜를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 수모를 겪어가면서도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니까 그 여인의 딸, 흉악한 귀신 딸 치료해 주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실 거야.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실 거야. 성령 받고 능력 안 받으면 안 돼! 절대로 나는 받아야 돼. 받아야지 내가 살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성령의 불을 사용하려고 받아야 돼요. 영적 전투. 우린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만 어떻게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불치병도 치유가 되고 병든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후대들 자녀들 살리려고 하면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돼. 그래야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떨어져 있어도 편한 거예요. 어떨 때는 뭐 우리 예전 몇 년 전에 딸들이 갑자기 대학교 졸업하더니 서울 간다는 거야. 갔는데 있잖아. 1년 동안은 마음이 엄청 허전한 거예요. 이렇게. 둘 다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서울 간다고 보냈는데 1년 동안은 마음이 허전하고 시집 보낸 것 같고 워낙 기도하잖아요. 그래 갑자기 막 불안한 마음이 막 드는 거 이렇게 막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갑자기 무슨 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남자들이라면 그냥 여자들이잖아. 갑자기 기도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럼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두려운 마음이 딱 오잖아요. 딱 3번만 기도해. 이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니 3번만 하는 데 있잖아요. 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그냥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두려움이 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막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생각으로 역사하는 저주행들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주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성령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이런 영적 싸움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응?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애들이 떨어질 수도 상관없는 거. 왜?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되니까. 늘 기도하는 거야. 자녀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악한 사탄 마귀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만 하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만나면 가서 막 안수기도 해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또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부어주신다. 그리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과 비밀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부어주세요. 십자가의 비밀 모르면 안 돼요. 십자가의 비밀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만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에, 말씀이 우리 심령에 채워져야 돼요.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임해도 교만해지고 이상하게 쓰임받아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되는가?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가? 제가 성령 불 받고 나니까 가장 먼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더러운 찌꺼기, 쓴뿌리, 악한 것들 한꺼번에 다 쏟아낼 수가 있어요. 이제 알잖아요. 아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저도 우리 집에 보니까 저희 집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잖아요. 유교 집안이지, 제사하는 집안이지. 옛날에 모르겠어요. 저는 뭐 따라가 절 가본 적은 없는데 불교 영향도 받았을 것이고. 또 어릴 때 저희 어머니 보니까 가끔가다 부적도 막 갖다 붙여놓고 그러더라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보니까 부엌이 있었는데 부엌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있더라고. 저는 어릴 때 왠지 모르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선생님, 교회 다니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영향을 받았는지 정한수 떠놓으면 제가 다 갖다 버렸어요. 이렇게. 이런 걸 뭐 여기 빌고 있냐고. 이 접시가 뭔데? 그래가지고 다 갖다 버리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우상숭배하는 가정 가문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와 있으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 받을 때 엄청나게 막 힘들게 어마어마하게 큰지 이게 안 나가는 엄청나게 큰 것이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빠져나가더라고요. 막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이게 가슴에 걸려가지고 누가 축사해 주는데 막 엄청나게 몇 개월 만에 이게 딱 나가더라고요. 그것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이게 영적으로 이게 좀 다르게 보이게 돼. 영적인 세계가 또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은 내 속에 들어있는 이 귀신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 예? 예수의 피로 씻겨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성령의 불로 질병의 영들 태워버리고 질병들 다 태워버리고 거기대로 계속 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확장되면서 내가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불 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집안에 뭐 여러 가지 음식이 있으면 내가 요리를 해서 내가 먹어야지 내 목으로 넘어가야지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지. 불이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불을. 그래서 불을 받아도 불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임파테이션을 못 해줘요. 임파테이션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어린아이에게 칼 줘보세요. 다치지. 요리사가 칼을 대면은, 그죠? 생명살인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만은 도둑놈 강도가 칼을 잡으면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불을 임파테이션 해주고 사용할 줄 알아야지만이 이것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귀신이 갖다 준 각가지 질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준 질병, 사단 마귀 귀신이 준 질병을 있잖아요. 귀신이 준 질병 같은 거는 귀신을 쫓아내면은 질병은 그냥 치료가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진 여인에게 사단은 귀신을 쫓아냈더니 허리가 펴져 버렸잖아. 신경을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신경을. 신경을. 똑같아. 사단마귀 귀신이 준 질병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면 치료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 진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간증하자면은,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일주일에 3번째 투석받고 있는데 너무나 염증이 심하다고 이게 이렇게 있다가 큰일 나니까 빨리 큰 병원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나게 가가지고 저녁에 가서 한번 축사기도 해줬어요. 염증 사라지라고. 그 아침에 다른 병원, 큰 병원 가서 검사하기 전에 아침에 또 한번 축사기도 해주고 2번 가가지고 염증이 너무 심하다. 염증이 심하면 몸이 이게 안 된대요. 뭐 컨트롤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병원 가라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을 갔어요. 가가지고 검사를 딱 하고 다 했어요. 몇 시간 동안 검사를 하고 피 검사 뭐 다 검사하고 왔는데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서 의사한테 들어가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 이 정도면은 보통 이렇게 괜찮다고 가라 그러. 왜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소견서 가지고 또 갔어요. 이렇게 작은 가서 이제 그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고 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래요? 이렇게 됐네. 왜? 자기네도 할 말이 없는 거야. 다른 간에 2번 그냥 축사기도 한 거예요. 몸 안에 있는 염증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씻겨 나갈지어다.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제가 또 한 번은 제게 있었던 건데 작년에 언제 여름쯤에 급하게 막 가느라고 수양관을 가는데 밥을 먹다가 내가 젓가락 두꺼운 거 있잖아요. 젓가락이 약간 두꺼운 게 있더라고. 이렇게 안에 공기 들어가가지고 있는 거. 급하게 밥을 먹다가 이거를 이빨을 씹어버려. 이빨을 그냥 깨물어 버렸어요. 젓가락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약간 이빨에 돌출되겠는데 이게 앞으로 확 제껴져 버린 거야. 이렇게 깨물으니까 이렇게. 너무나 세게 깨물어가지고 젓가락을 깨물어 이빨이 이게 제껴진 거예요. 이게 앞으로. 근데 제껴졌을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 나는 이게 이빨이 태어나서 그렇게 아픈 적이 없어. 이게 제껴져 버리니까 이게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부러진 거예요. 이게. 뿌리가 부러지니까 그렇게 아프더라고. 눌러도 아픈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한 3분 정도 밥 먹다가 3분 정도 이러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상관 남속도 모르고 왜 그러냐고, 아프냐고. 아프니까 이러고 있지, 밥 먹다가. 아이고, 그러다가 그래서 시켜놓으니까 2-3숟가락 먹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빨리 먹고 그냥 수양관 늦을까봐 그냥, 빨리 먹고 갈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3분 동안 이렇게 있다가 억지로 밥 먹고 이제 집에 왔는데 이거를 임플란트 하는데 100만 원 들어가잖아. 100만 원 들어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런 거예요. 야, 100만 원 이것도 날라가네. 아쉬워. 너무나 아쉬워가지고 하루 지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인가? 내가 이틀째 되는 날 기도했어요. 첫날은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면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고 안병도 치료하시는데 이빨 이거 잇몸 이거 안에 잇몸 뿌리 부러진 거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 붙여주시겠지. 안 붙여주시겠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꾹 누른 다음에 새가 띄면 안 되니까 꾹 누르고 이렇게 누른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세요. 이거 이빨 뿌리 부러진 거 붙을지어다. 붙을지어다. 그래 내가 이틀인가 3일을 기도했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이게 눌러보니까 안 아픈 거예요. 이렇게 제끼면 제껴졌다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딱 붙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완전 붙어버린 거예요. 지금 멀쩡하잖아요. 이 임플란트 안 하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아무튼 저에게도 그런 게 몇 번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내가 나를 놓고도 기도할 때 치료가 되고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도 치유가 되어지고. 또 한 번은 몽골 선교사님이 여기 이제 기도 받으러 왔어요. 2번인가 받았어요. 몽골에서 선교하다가 간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야. 너무 힘들다고 몽골에서 여기 한국에 나오셨어요. 어떻게 소문 듣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이게 간이 안 좋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간 치료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간 치료해 주세요. 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2번 와서 이제 기도 받았죠. 그리고 와서 병원 가서 이제 검사를 한번 했대요. 근데 보통 간 수치가 20에서 40이 정상이래요. 근데 제가 적어 놓은 거 봤더니 그때 수치가 540 나왔었대요. 540. 기도 받을 때 540이었어요. 근데 기도 받고 가서 다시 검사했는데 간 수치가 20으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갑자기 20으로 나오냐고. 완전 정상. 20이면은 애기 그냥 아주 건강한 간으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그 선교사님이 와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뭐 치료받고, 그리고 막 그냥 그런 분들이 뭐 수도 없이 많죠.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흐르는 가정, 가문, 섬겼던 것들을 먼저 회개기도 하셔야 돼요. 쫓아내시고, 불교의 영 쫓아버리고, 제사 받는 영 쫓아내고, 또 무속에 섬겼다 그러면 무속의 영, 예수 여러분을 떠나갈지어다. 기도할 때 그 악한 영들이 준 질병도 같이 떠나가게 되고 치유가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내 말에 있잖아요. 말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부어져가지고 내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절대로 이제부터는 불신앙하면 안 되고 염려하면 안 되고 이상한 말 하면 안 돼요. 축복의 말만 해야 돼. 살리는 말 괜찮아? 하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축복의 말하고 축복의 말만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왜?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이 말에 불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람들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무리 저 시골 촌구석이라도 경찰이잖아요. 경찰 아무나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 나라에서 세워놓은 권세와 지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주의 종들, 성령 받고 특별히 능력받은 종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죠?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은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주의 종들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45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이 불신자인 하나님 안 믿는 고레스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세요. 이사야서 45장 2절을 보니까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뱃장을 꺾고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다 파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돼? 페르시아, 이 고레스가 조그만 나라였었는데 점점점 강성해지면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바벨론을 초토화시켜버려요. 이 초토화시켜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만에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성령의 불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자,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은 가장 먼저, 진짜 내가 성령의 불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내가 체험하게 돼.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은, 뭐 신비주의야, 뭐야. 뭐 그런 게 어딨어. 저는 성령의 불 받고 나서, 처음에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부터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은, 내 손이 있잖아요. 막 찌릿찌릿한 거예요, 이렇게. 막 찌릿찌릿. 이게, 그래 내가 속으로 그랬어. 왜 중풍이 안 나? 왜 피가 안 통하네? 왜 손이 찌릿찌릿해?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막 이렇게 털고 다녔어, 이렇게. 왜 손이 찌릿찌릿한 거야? 이거 뭐야? 아이씨, 왜 그래, 이거. 진짜, 한 달 정도 그러고 다녔다니까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불이 임해서 그렇대. 불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막 찌릿찌릿하고 막 그래. 그리고 지금은 있잖아요. 그때부터 그 불이 임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세요. 내게 임하세요. 3번만 딱 하잖아요. 한두 번만 하면 여기 불이 딱 임해버려요.
불이 임해가지고 여기 그냥 막 후끈후끈하고 양손이 찌릿찌릿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저 뭐야, 뭐 무당이야, 귀신이야, 뭐야 저거. 안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어떤 우리가 보면서 저 뭐지? 이렇게 할 정도로. 왜? 진동으로도 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왜? 말씀을 믿고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니까. 진짜. 한 번은 울산에서 한 봉고차 한 차가 와가지고 어떤 청년을 막 축사하는데, 이게 그냥 신학생인데도 얼마나 막 그냥 악한 영이 많이 있는지, 아니, 손 얹고 그냥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손 얹자마자 막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막 18, 18,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야, 너 뭐야? 나한테 욕하는 거잖아. 자기가 그런 게 자기도 모르고 막 나오더래. 왜? 자기도 모르게 막 기도하니까 막 악한 영이 발악하라고 막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막 음란의 영성부터 각가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축사하는데, 막 축사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쫓아내고 하다가 갑자기 있잖아요. 이 청년이 들어올 때 갑자기, 어우, 그러는 거예요. 늑대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런데, 야, 너 이거 뭐야? 그랬더니, 내가 그 모양 물어볼 때, 그게 그 애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말하는 거예요. 늑대다 그러는 거예요. 늑대다 그러는 거예요. 너 언제 들어왔어? 그랬더니, 영화 뭐 TV 볼 때 들어왔대요. TV 보면 그런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이 늑대가 돼가지고 막 하는 거 이렇게 봐. 그런 게 미드에 보면 있어요. 미드가 뭐냐? 미국 드라마.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잘생긴 남자들, 잘생긴 여자들이 수백 년 동안 살아온 거야. 낮에는 사람, 밤에는 늑대로 변해가지고 활동하고 막, 다른 편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는 거. 그걸 볼 때 그 늑대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쫓아내는 거야. 쫓아내고 그 청년 안에 있던 많은 것들 기가 막히게 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기도하게 되면은 다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말씀이 내가 말한 그대로 약한 영이 떠나가고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불로 악한 영들이 태워지고 떠나가게 되고, 또 자신 스스로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내가 성령 받으면은 내가 성령이 임하세요 막 기도할 때 내 몸이 막 뜨거워지고,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상대방이 그걸 느껴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그런 집회가 하게 되면은 집단적으로 쓰러지는 역사도 막 있고 그래요. 그 가운데도 귀신 역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주고 있었던 각가지 종류의 저주들이 사라지게 돼요. 가난, 질병, 고통,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질병은 치유되는 건 문제도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있는 거 하나님이 치료해버려요. 진짜입니다. 또 질병에서 자유가 되고, 또 특별히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은 숨겨져 있던 자신의 이런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을 사단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 덮어놔, 이렇게. 성령의 불 받고 능력 받으면 그 은사들이 다시 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안수 받을 때 그 은사 받은 거 다시 불이 일어나게 해서 목회할 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던 거, 받았던 거를 사단은 못 쓰게 다 묻어놓게, 달란트를 묻어놓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 현장에, 삶의 현장에서 그걸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능력 전도할 수가 있어요. 능력 전도.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악한 영 쫓아내고 질병 치료해주면서 전도하는데 너무나 쉬운. 근데 이게 막 상황이,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성도가 좀 있으면은 그 사람 쪽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막 그냥 여기저기서 이렇게 만남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가서, 막 뛰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중요한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고 능력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의 역사들이 성취가 되어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쥐어 나으리라. 이것이 진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막혔던 분들이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돼요. 내 가정, 내 자녀들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가장 경제가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녀들 앞길 막고 있던 거 저주의 영들 떠나가면서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실패의 영, 저주의 영들, 가난의 영들 떠나가게 되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은 이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